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받들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새해 신년이 밝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그러면 우리는 희망, 소망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박찬호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세는 어느 것 한 구석에도 희망과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혼돈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나라에 있도록 간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수라장, 그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의 상황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대통령 탄핵 정국이 가히 혼돈, 카오스 그 자체가 아닌가요? 중심을 잃어버린 국회, 정치하는 이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국민들의 형편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어두운 터널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금이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국내의 정세도 그렇지만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전쟁의 꼬리를 물고 있고 분쟁과 분열이 각 대륙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자연재해가 넘쳐나고 있고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나라가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코피 불린 망아지와 같았었고 귀부인들은 환락과 타락으로 치달았으며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궁핍하고 시달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모든 정치는 선동 정치였습니다. 선동 정치가 참 위험하죠.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인들과 소수의 이익을 위해 모매한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정치, 그 선동 정치가 2000년 전 로마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선동이 많았어요. 이런 교회는 예배하잖아요. 그 당시 교회는 지상에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 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동 정치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선동가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모이는데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다 선동했어요. 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네 남편, 내 남편, 네 아내, 내 아내 상관하지 않고 성적인 혼돈 속에 빠져있는 폐륜아들이다라고 선동했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에는 핍박을 받았고 믿는 자들은 고난의 연속을 받아야만 했지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이렇게 모든 진리가 왜곡되어졌고 카오스, 모든 게 무질서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신앙의 지침서가 베드로 전서요 후서였어요. 아니, 오늘이 카오스와 같은 정세라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신앙의 지침서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새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은 문제의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를 만났을 때, 혼돈했을 때 찾아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막힌 문이 열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이해하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혼돈에 빠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교회와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 고난, 모든 기준이 모호해져 버렸고 선동 정치의 교회마저도 휩쓸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근신하여 깨어올 수 있는 신앙의 지침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예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해시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요, 파고입니다. 작은 배들을 쓸어가는 파고와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한 가정에 임하면 믿음도 쓸려갑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갈등의 파고로 하루아침에 실려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군대에 갑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지며 터가 굳건해진 믿음이 아니면 하나의 말 한마디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만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다. 그래야만 끝까지 겸손하며 내 주님이 인도하신 온전함을 맛본다. 강함을 경험한다. 굳셈을 경험한다. 견고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인 걸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사는 오늘 본문에 부연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어떤 설명 없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참 난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설명을 듣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 못할 것을. 그래서 부연 설명해 주기를 오늘 본문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은혜,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게 도대체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도대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속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생명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일마다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치고 쓰러지며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공격할 때 보호막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을 이해하면 질병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실패 가운데도 은혜가 있고 감옥에 가도 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거기 은혜가 있고 멸시를 받아도 거기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난관을 만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이 난관 속에도 은혜를 담아 놓으셨다는 걸 믿을 수 있다. 그 믿음만이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어떤 이유에도 버리지 않으셔.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고난 안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두셨어. 난 그걸 믿어. 그 믿음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계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계셔. 난 그걸 믿어. 그것이 여러분과 저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줘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을 터로부터 견고하게 하셔서 내 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지요. 지금 우리나라 난 뉴스를 못 보겠습니다. 두려워요. 무한 항공기 참사 그것 하나만 보아도 너무 떨리고 두려워요. 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와 딸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세상을 떠났는데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아빠의 눈물도 보았어요. 우리의 삶에는 예측 불가한 상상해보지 않았던 이런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 그것은 쓰나미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면 쓸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면 쓸려가 버립니다. 주님의 교회나 가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염려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내 의만 보이며 내 자랑만 보여요. 서운한 것뿐이고 불편한 것뿐이며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이해하거나 돌봐주는 이 없다는 생각들은 사단이 견고하지 않는 이들을 쓸어가는 쓰나미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언제나 내 가정에 은혜로 대하고 계셔. 그걸 믿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여기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헬라의 돌본다는 뜻은 관심이 크다,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큰딸이 병원에서 퇴근하고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에 신랑과 함께 온다더니 몸이 아파서 못 온다는 문자와 함께 안 왔어요.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감기 걸렸고 시험을 보고 지쳐 있는데 밤늦은 시간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다 큰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아들아 고맙다. 아빠의 생일을 기어가 여기까지 찾아와 고맙다. 근데 한 손으로만 저를 안는 거예요. 한 손에 선물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 선물은 뭐냐? 아빠 피곤하실 때 마사지 하세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관심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에 관심이 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빠세요. 그래서 우리 염려를 돌보세요. 하여 저와 여러분이 염려거리 아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을 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그러나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던 바울과 실라는 찬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거리 다 가지고 오셨죠.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문제도 다 안고 와셨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이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당부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했어요. 아니, 오늘 새해를 맞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당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는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교회 다니는 것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배워가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보혈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모두가 다 당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목회자들이 만나면 자랑 삼아 자기 목회 어려움을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내 목회는 이것이 어려워요. 내 목회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내 목회는 이런 궁색함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다 만나면 10,000명을 섬기는 담임 목사나 성도가 한둘 있는 개척교회 목사나 고난은 다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안에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는 마귀에게 이겨요. 그걸 알아야만 새해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이렇게 강하게 외쳤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뭐한다고요?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해요. 목사는 모두가 다 고난당합니다. 장로님들도 모두가 다 고난당합니다. 권사님들도 모두가 다 당하고, 기업을 일구는 모든 신자들도 다 고난당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다 고난당한다는 걸 알면 주님이 모든 고난 속에도 은혜를 담아두신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으로 믿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면 이 땅의 교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 고난이 없어서인가요? 그분의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 고난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으니까. 돌이켜보니 고난이 유익이라. 돌이켜보니 고난으로 주의 일을 배웠도다. 돌이켜보니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는 유익이 있잖아요.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고난 속에 은혜를 담아 놓으셨다는 걸 아는 거. 하나님은 모든 아픔 속에 은혜를 담아 놓으셨다는 걸 아는 거.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도 은혜 담아 놓으셨고, 상처 가운데도 은혜 담아 놓으셨고, 눈물 가운데도 은혜 담아 놓으셨는데,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따라 하실까요? 잠깐과 영원히. 이 두 가지 부사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모든 성도는 고난을 당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잠깐이다. 모든 가정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 집안의 동생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노라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광주의 제일로 큰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형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저희 내외가 결정했습니다. 형님의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해 주고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자꾸 하셔서 작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작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습니다. 작은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황 목사,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많이 아프네.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 이런 부탁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누이 목사 사모가 작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작은 어머니가 부탁하셨습니다. 관영아, 너도 암으로 아프다면서. 제 누이도 암으로 아파요. 우리 둘째 며느리 아기를 위해 기도해다오.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많이 힘들단다. 그래서 누이를 통하여 사촌 남동생 채수 씨가 항암 투병을 젊은 나이에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그 동생의 형 동생 다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문상을 와 주었어요. 문상을 받고 식탁에 식사하는 동생에게 갔더니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었던 동생이, 형님, 이제는 알겠어요. 뭘 알겠냐? 내 아내의 암이 치료되어 고침받는다 하여도 고난은 또 온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형님,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신앙이란 언제나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무장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고난 없는 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승리할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제는 배웠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그것이 정답이지. 그리고는 거기서 함께 알고 울었어요. C.S. 루이스에게 어떤 신앙인이 와서 질문했죠. 교수님,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이 고난조차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소. 하여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귀머거리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의 확성기의 역할을 하게 하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되면 목사부터 금방 웃자랍니다. 교만해요. 겸손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기업 잘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순탄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웃자라요. 내가 잘 믿고 잘 신앙한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많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니야,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어서 그 은혜들을 모든 고난과 좋은 일과 나쁜 일 사이에 담아두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걸 믿게 해주시죠.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지만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어떤 일들 안에나 다 은혜를 담아두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몸에 수술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 나이에 뇌 수술을 5번이나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2002년 7월 7일 전국에 대한민국 짜자작 짝짝이 외쳐질 때 이 아이는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뇌하수치의 소뇌와 중추신경 안에 있는 혈관들이 엉켜가지고 뇌혈관 기형을 앓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쓰러지면서 두통을 호소했어요. 얼마나 두통이 심한지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자기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물만 마셔도 다 토한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걱정스러웠죠. 아이를 향하여 진단해 보니까 진단이 뇌혈관 기형이고 수술해도 죽습니다. 성공률은 없습니다. 0.01%입니다. 그리고 살면 식물인간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수술했어요. 안 낫어요. 2번 수술했어요. 안 낫어요. 3번 수술했어요. 안 낫어요. 4번 수술했어요. 안 낫어요. 5번 수술하고 두통을 잡았어요. 문제는 불구가 된 거예요. 못 일어나요. 손도 못 움직여요. 눈은 빠져나게 아파요. 걷지도 못해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 장유진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여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가 5학년 때 시집을 2권이나 내게 됐어요. 장유진,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뇌수술을 5번 받고 지은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나는 장유진. 눈이 나쁘고 걸음마가 이쁘지 않고 팔도 잘 움직이지 않고 손도 잘 움직이지 않지만 나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지만 나는 고통을 이겨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요. 나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질병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힘든 일을 만나게 되거들랑,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 되거들랑, 좋은 일, 복된 일을 새해에 만나게 되거들랑,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해요. 친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2024년에도 승리했던 것처럼 25년에도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남준직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품겠습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은혜가 있을 것을 믿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만나거나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